안녕하세요. 복밭 플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할까요? 네, 저는 다랑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눈썹입니다. 네, 전 옷장입니다. 네. 저만 사람이죠? 한번 돌아보니까 다랑어 생선, 고양이. 아니 옷장이 무슨 나- 사람이에요? 옷장은 무생물인데 왜 그러세요 지금? 나무. 나만 무생물이구나. 네, 그렇군요. 좌우지간. 자, 오늘은 낙타의 속눈썹님, 머드하우스의 안식이라는 책입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머드하우스 안식이라는 책인데요. 로렌 위너가 지었고, 양혜원 님이 옮기셨고요. 복 있는 사람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야, 바로 질문 들어가도 돼요? 네. 어떤 아니, 질문? 머드하우스의 안식이라며. 아, 네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머드하우스라는 거를 민미님 직관적으로 뭐겠어 그게? 머드하우스의 안식. 어디입니까? 장소로 볼 수도 있고 사람 이름처럼도 보이잖아요. 그쵸. 저는 음. 처음에는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머드하우스 님이 쓴 뭐 안식 이랬는데 로렌 위너가 지으셨다고 해서 누구지? 이렇게 네. 보니까 예, 책에 나와요. 책에 카페 이름이더라고요. 머드하우스라는 카페에서 이제 이 안식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시게 되면서 이 글을 이제 짓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거는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청년부 이제 겨울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고 수련회를 마치고 왔는데요. 주제가 안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마르바던이 쓴 안식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좋았었죠. 그 책을 읽으면서. 네, 이제 또 이제 다른 지인분들께 혹시 안식에 관한 좋은 책이 없냐라고 묻자 또 우리 옷장님께서 오장님이 옷장님께서 네. 이 책을 추천해 주셔서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좀 다른 결로 이렇게 좋았었는데 이제 마르바던의 이제 안식은 안식에 대한 어떤 4가지 주제, 뭐 그침, 뭐 쉼, 뭐 받아들임, 향연 이런 의미를 썼겠구나. 의미. 네,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나눈 반면에 이 머드하우스의 안식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어서 조금 더 실천적이고 또 실생활 우리 일상에서 해볼 수 있는 통찰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저자분이 조금 이제 되게 특이했었는데요. 이분이 원래는 이제 유대교인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실 때, 내가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지 뭐 7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경우가 있어. 네. 유대교에서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지금 너무 이제 기독교 안에서 내가 너무 이렇게 달콤한, 뭐 약간 연애하듯이 달콤한 지금 생활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 본인이 이제 유대인으로 살았던 그 삶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유대교에서 지켰던 그런 규례들이나 전통들이 또 그 안에서 누렸던 이제 유익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기독교 안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또 녹아들 수 있을까? 이제 이분이 그립다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잘 담아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도 이제 유대인을 생각했을 때 뭔가 율법주의자, 뭐 안식일 규례를 지킨다라고 했을 때 저도 이제 뭐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안식일에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층마다 다 눌러놓고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다 서서 이렇게 아무 일도 결국은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생활 습관을 이제 들은 적이 이게 무슨 있었어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진짜? 아, 이해가 그러니까 안 됐어요. 아무 일도 하면 안 그러니까 되잖아요.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전층에서 서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안 되는 일이야. 처음에 세팅을 하는 거야 기계를. 세팅을 네. 그 안식일 날에는 1층, 2층, 3층, 4층. 버튼도 누르지 마라. 그래 버튼 버튼 누르는 거. 누르는 일을 하지 않기 네, 위해서. 네, 이거 네. 움직이잖아. 이미 나와서. 그거는 기계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고 자동.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이제 네, 뭔가 알았어요. 모순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버튼도 그래서 안 누르려고. 그래서 네. 저는 충격적이네요. 지금 50층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50층이면은. 그래서 그 정도로 그렇게 지켜야 되나? 해서 굉장히 이게 율법주의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청학동 사람들 아니에요? 청학동 수준이.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그런 시선들도 많이 이제 좀 바뀔 수 있었던 것 같고
예, 최근에 이제 제가 어떤 이제 친구랑 얘기를 나누면서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한 친구의 얘기를 이제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유학을 이제 거기서 하고 있었는데 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농작물을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두는 그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이상 남겨두기. 예,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상가에서 과일을 팔거나 뭐 이런 음식을 파는 상가에서 자신이 팔고 남은 것들을 그냥 다 가져가지 않고 일부러 이렇게 앞에다 남겨놓는데요. 그래서 뭐 유학생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굉장히 너무너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에서 어떤 모순들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지켰던 전통들에는 또 그런 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들이나 또 아름다운 의미들이 담겨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지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가의 부모님을 보니까 유대인이 아버지이시고 어머니는 남 침례교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변화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 교수예요? 네, 듀크 대학교에서 기독교 영성을 지금 이제 가르치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제 보면서 사실 지금 저에게 되게 필요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계절학기를 시작했거든요. 계절학기 시작하면서 이제 히브리어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쉼이 없는 삶을 살다가 또 그 와중에 이제 수련회 준비를 같이 이제 맞물려서 하면서 나는 지금 안식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안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제가 한번 끼어들어야겠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신학교 신대원 간 사람들한테 있는 공통된 자부심이자 공통 추억이 뭐냐면 어느 학교든지 그 히브리어랑 헬라어 공부라는 거예요. 이게 학기 중에 하기보다는 방학 중에 몰아쳐서 한 과목당 한 3주씩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왜 제2외국어 우리 배운 기억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뭐 한 24과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루에 2과씩 쉬지 않고 쭉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 논 패스를 하는 건데 저도 그 경험이 있는데 숨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다른 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느낌. 그걸 이제 해내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수련회가 끼어 있었어요. 네. 숨 막히는 거에 숨 막힘이 더 있었던 순간. 네. 정말 제가 작년을 굉장히 여유롭게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안식의 해다. 그래서 딱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안식이 그쳤구나라는 것을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저에게도 좀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워낙 이제 현대사회가 쉬지 않고 사실 이제 바쁘게 뭔가 24시간이 이제 돌아가는 이 사회인데 그 도심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가운데서 안식의 리듬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저에게도 고민이 되어서 좀 다시 읽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좀 궁금해요. 다들 이제 사실 우리 뭐 기독교 안에도 개신교 안에도 이제 뭐 주일이라는 시간이 있기도 하고 또 꼭 주일이라는 시간이 일요일이라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제 저마다의 어떤 안식의 시간이라던가 안식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시간이나 방법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우리들이요? 네네. 미미님. 네. 안식하면 깜짝이야. 미미 아닙니까? 그렇죠. 미미완식. 저는 뭐 매일매일이 매일매일이 행복하거나 즐겁지 않으면 왜 사는가? 저분한테는 안식보다 노동이 더 중요한 필요한 분인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노동을 해라. 이제 일을 하라. 버드하우스 일 이런 거 배우셔야 돼. 안식은 매일매일이. 네네 그렇죠. 원래 그랬어요? 안식 없는 삶이란 있을 수가 없죠. 역시. 어떻게 또 우리 다나오님. 저는 뭐 책도 보면 여기도 재밌어요. 핸드폰에 No Work, All Play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준 건데 얼마나 놀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그게 이제 뭐 일이란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게 노는 거다. 방금 전에 미미님 얘기하신 거랑 비슷하기도 오죽 한데. 일이 많았으면 그러겠냐고. 근데 저 옛날에 가치관이 미미님의 가치관이었는데 저는 이제 뭐 신락원을 느끼는 것처럼 신락원? 네 잃어버렸구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못 살고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 뭐 이렇게 좀 고민하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뭐 또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기껏해야 뭐 이제 뭐 여행 계획 좀 세우고 가끔 여행 갔다 오지만 갔다 온다고 쉼은 아니고 뭐 많은 사람들이 느끼겠지만 뭐 그렇겠죠. 그래서 저도 책에 관심이 가고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질문 던졌으니까 반대로 질문 던지자면 뭐야 안식 얘기하다가 질문 던지는 거야? 네. 구체적인 뭐 여기 옷장님도 말씀하셔야 네. 되는데 이따가 한번 그 구체적인 유대인의 행습이 안식으로 연결된다 그랬는데 네. 아까 뭐 엘리베이터 그런 거 외에도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거 좀 있으면 좀 네. 얘기해 주세요. 저도 이제 안식 얘기하고 이제 그거 네. 구체적인 얘기 하겠죠. 그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저도 지금 잠시 안식 얘기하다가 딱 떠오른 건데 저한테는 안식이 지금은 절실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머더하우스 안식을 읽을 때는 절실했었어요. 여기 2011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네, 네. 제가 그 즈음 내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전 절실했거든요. 진짜 이건 다 멈춰야 된다. 근데 그때 이제 온 가족이 한번 1년을 외국에서 멈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치스럽고 경우에 안 맞는 것이기도 했겠지만 지금 10년이 다 지나가는 지금 돌아보면 너무 결정적인 가족의 안식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강제적으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때 비로소 안식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가기 전에 머더하우스 안식 같은 책들을 막 대여섯 권을 봤죠. 탐복을 하고 원리가 뭔지 준비하고 떠났습니다. 가서 이제 강제적으로 쉬는데 처음에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뭐가 멈춘다는 게. 근데 이제 1년 정도 막바지 되고 나니까 몸과 마음 전체가 뭔가 풀리면서 한국에서의 삶이 굉장히 이상한 삶이었구나. 그걸 알고 돌아오게 됐죠. 그때 쉼 때문에 지금 그거 더 그 이상의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그냥 리드만 잘 가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한테 안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 안식이라는 게 전 되게 도전적으로 느껴졌었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이렇게 멈춘다라는 게 굉장히 사실 뭔가 쉰다라고 했을 때 뭔가 좋아 보이고 여유로워 보이고 이렇게 여가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되게 두려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불안하고 그렇죠. 뭔가를 중단하고 멈춘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에 그 씨름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일에 열매를 내지 않아도 나라는 존재가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맞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주제가 또 현대인들에겐 굉장히 큰 도전이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다시 그럼 미미님께 묻고 싶은데 아니 이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안식이라는 게. 막 뛰다가 갑자기 서는 그 느낌, 관성. 그거 안 느껴져요? 아니 일상이 안식이라니. 이게 됩니까 이게? 쉬는 게 그치는 게 너무 어렵다는 사람이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그치는 게 왜 어렵지? 저런 유대인이 다 있나? 아니 쉬는 게 안식이 왜 어려운 거예요? 그게? 멋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제 좀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얘기를 쓰는 게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어떤 가치 중에 하나가 근면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함. 그 가치는 굉장히 근대적인 그러니까 그렇죠. 근대적인 가치고 굉장히 폭력적인 가치고 성경에는 근면이 없어요? 우리 국가주의의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근면 부지런함 이런 거 약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보세요. 성경에 써 있어. 일하지도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죠. 그거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그 말을. 그거 그러니까 자기 뭐랄까요? 그러니까 남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이제 그 근면과 부지런함과 쳇바퀴에 몰려가는 삶 그거를 스스로 그 쳇바퀴에서 떨어져 나오지 못하는 것이 못하게 하는 것 또 못하게 떨어져 못 나오는 것 그거 자체가 좀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좀 강제적 갖고 있어서 근면들 이거 문제죠. 문제죠. 네, 맞아요.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요즘 청소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밤을 새잖아요. 그건 근면이라고 안 하지. 그걸 근면이라고 하지 않지. 그 단어는 안 쓰지. 그 단어는 안 쓰죠.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 네. 이 책의 좀 구체적인 이제 좀 내용을 보면요. 총 1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식일, 합당한 음식, 애도, 환대, 기도, 몸, 금식, 노화,
촛불 켜기, 결혼, 문설주 이렇게 이런 키워드로 11장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굉장히 저는 좀 신선한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노화. 노화. 그래서 뭔가 노화를 생각했을 때도 이렇게 물론 이제 안식했을 때 어떤 쉼, 뭐 그침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식이라는 게 무조건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또 이런 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쉼으로써 더 잘 충전해서 뭔가 더 생산을 잘 해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안식이라는 공간에서 내가 누군가를 환대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노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고민하기 시작하는 지점이었는데 안티에이징이 아니라 이 노화를 받아들인다라는 건 어떤 걸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게 되고, 그 나이를 먹어가는 그 사람, 또 나이 많이 든 사람의 어떤 그 삶을 내가 존경하고 그 지혜를 또 감탄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은 뭘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이제 다랑원님이 이야기해주신 질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에게는 합당한 음식 이 주제가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제목은 너무 점잖은데. 네, 그쵸. 합당한 음식. 네, 그쵸. 합당한 음식. 그래서 유대 그 전통의 이 뭐라고 했었는데, 카쉬룻이라는 이름으로 음식에 대한 이제 규칙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에서도 이제 뭐 무언가를 먹어야 하고 또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이런 규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 전통에도 뭔가를 먹거나 또 먹을 수 없는 음식에 대한 이제 규례들이 있는데, 그 규례를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뭐 우리가 뭐 발이 뭐 굽이 갈라진 뭐 동물은 뭐 먹지 않고 뭐 비늘이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이게 뭐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우유에 뭐 고기를 삶지 않는 뭐 이런 규례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사실은 그 어미의 어떻게 보면 젖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걸 삶지 않는 걸, 이 규례들을 생각했을 때 그런 동물에 대한 연민이라던가 생명의 어떤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단순히 이제 낭만적인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먹는 이 식생활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제 양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저는 양파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전 생양파를 잘 못 먹는데, 이 중에서 어떤 이제 작가분이 이제 양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60분 정도를 양파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식이야? 헐. 양파 바라보기. 네. 공명 숭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양파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흠집은 어떤지, 껍데기의 모양은 어떤지, 또 향은 어떤지, 양파에 대한 이제 그 묵상을 충분히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그 음식들을 이제 조리해가는 이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되게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같으면 빨리 그거를 막 재료를 다듬어서 뭔가 맛있는 음식을 딱 만들어내고 그걸 먹는 인간의 어떤 반응에 대해 생각했을 텐데, 이런 재료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과 이 재료가 어떻게 왔고 어떻게 지어져 있고 이런 걸 묵상하는 것 자체가 참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파를 좋아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신데요? 네, 그렇기 보기에 때문에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세상 네. 전체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양파가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양파를 저랑 싫어하는데 취향이 좀 비슷하시네. 하나님께서. 양파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죠. 짜장면 먹을 때 꼭 필요하고. 꼭 필요하죠. 네.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음식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음식과의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철 음식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이제 저희는 뭐 요즘에는 뭐 하우스에서도 이제 많이 재배를 하기 때문에 제철 음식이라는 게 이렇게 좀 많이 사라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 제철 음식을 먹으면서 성내전의 효과가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제철 음식, 뭐 봄의 음식, 뭐 여름의 음식, 겨울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만 우리가 신성하게 여길 뿐 아니라 시간도 신성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자신이 내 몸에 어떤 음식을 내가 집어넣고 있는지, 또 그 음식이 내 접시에 올라오기 전에 어디를 거쳐왔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 아까 양파에 대한 그 누군가의 사색처럼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한 성찰과 참여가 궁극적으로 보존하고 공급하고 먹이시는 그분께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먹는 것을 홀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런. 안 먹어요. 몇 명을 위해서 먹는구나. 예, 때우듯이 먹고 맛이 없었어요? 다 맛있어요. 웬만하면 다 맛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특별히 뭔가 막 더 맛있는 걸 추구하거나 거기에 뭔가 내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거나 이러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잘 배가 차면 이렇게 좋은 그냥 맛있음의 대상이야 그냥. 네네 채울 수 있는. 네네 그런 사람인데 특별히 이런 먹거리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저에겐 충격이었고 우리가 매일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 매일 먹는 그 먹는 행위를 내가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도 이게 예배가 될 수 있겠구나, 안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안식에 대한 어떤 비법이라기보다는 이미 있는 일상의 사물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뭐 그게 여기서 말하는 안식의 비법? 그쵸. 내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뭐 환대하거나 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그 주기도처럼 기도문을 읽음으로 통해서 그 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일상의 어떤 삶의 리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삶의 리듬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 좀 봐주세요. 궁금한데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좀 일리가 있다는 그 책의 내용이 동의가 되는 지점이 뭐냐면 아까 다른 사람들이 왜 안식을 못할까 이렇게 질문하신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순간순간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안식이 필요하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양파가 됐건 뭐 짜장면이 됐건 멈춰야지. 잠깐 매사에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약간씩 그 자체를 즐기고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신없이 내가 힘올려 간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순간을 늘 좀 집중하면서 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렇게 네. 시간을 좀 극대화한다 그럴까? 시간 흘러가는 걸 좀 의식하고. 네. 그럼 인디안들 그런다며. 막 뛰다가 잠깐 내려서 기다린다며. 자기 영혼이 따라올 때까지. 그런 것처럼 양파를 보면서 양파 보면서 진짜. 근데 멋있네요. 멋있어. 저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내가 추천한 책이지만 양파 얘기 이렇게 자세히 나왔나 여기에? 멋있어요. 오짱님에겐 뭐 책을 보는 어떤 그런 순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약간 그 차원을 달리하는 안식 얘기를 좀 난 느낌 받았어요. 네. 책 내용 좀 한번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써 있는지. 네. 이제 들어가는 도입부에서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지 거의 7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나는 여전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신혼 기간을 누리고 있다. 말하자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지 믿기지가 않고 내가 택한 이 사람, 곧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고 중국의 모든 고급차를 준다 해도 혹은 로또가 당첨된다 해도 혹은 교회에 좋은 땅을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사람이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단계다. 하지만 유대교의 방식들이 그리울 때가 있다.
신성한 것을 일상으로 끌어내리는 그 리듬과 반복적 틀이 그립다. 그리고 정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안식일도 그립다. 심지어는 힘들고 단조롭기까지 한 음식의 규례를 지키는 것도 그립다. 그러한 관습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냈던 일들이 그립다. 이 책은 내가 그리워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책이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반복적인 단조로운 그 규례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일들을, 이야기들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고, 예전에 어떤 유대인의 수필가가 쓴 이제 그 문장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안식일이었다라는 이제 문장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이 도리어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이제 지켜주었다라고 이제 저는 읽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간 안에서의 어떤 안식의 시간을 갖는 거, 또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안식의 리듬들을 살아가는 게 그걸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게 나를 지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뾰족한 방법 한 10가지 그런 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네. 안식일이 너를 어떻게 지키게 하라? 뭐라 그럴까?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맞나요? 그렇게 느끼셨어요? 예, 안식일에 대한 내용만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습관들이 그런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전곡 질문. 이거 지금 본인이 숨막히는 일정 2가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 안식을 어떻게 해내셨어요, 그래? 저는 실패했어요. 안식은 우리 원사님을 지키려고 했는데 본인이 안식일 안에 못 들어갔어요? 네, 그것을 제가 실패하고 나서 그게 그래서 너무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신만만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이제 더 이렇게 뭔가 분주하게 지내게 될 삶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이제 여기서 의도성에 대한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성을 가져야 된다. 이거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약간의 의도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좀 저에게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 지켜보려고? 네, 물리적으로 어떻게 지킬래요? 교회 사역자이자 신학생이자. 그 보니까 부분에 관해서라면 제가 네. 간단한 팁을 이렇게 만인에게 통할 수 있는 안식 전문가.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일이 필요한 인간. 간단한 팁. 어떻게 하나? 뻔뻔해지라. 뻔뻔해지라. 그게 가장 쉽고 가장 첫 번째 단계의 팁이라고 뻔뻔하구나. 저는 생각합니다. 뻔뻔한 사람이야. 농담, 뻔뻔해야 된다. 농담. 스스로에게도 미안하잖아요. 내가 이런 타이밍에 내가 좀 안식과 내 쉼 가져야 될까? 음. 자기 자신 그렇게 속삭이는 자기 자신에게도 스스로에게도 뻔뻔해져야 되고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좀 그렇게 우리나라 문화라는 게 유교적 근면 문화라서 그런 게 있거든요. 어디에서나 그런 거인데 그 시선으로부터도 약간 뻔뻔해질 수 있는 거. 그게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겐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그죠? 저는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밥 먹는 시간. 그래서 밥을 그냥 때우듯이 먹지 않고 누군가와 즐겁게 그렇죠. 그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 걸 하나 해보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신학교 가서 3번의 기도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새벽 예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점심에 채플이 있고 저녁에 방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갑갑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시간을 이제 저만의 방법으로 잘 소화해서 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네. 좀 딴 생각했나? 근데 머드하우스가 뭔지 얘기했어요 아까? 머드하우스는 카페예요. 죄송해요. 이분이 예. 유대인 분이 쓴 제가 딴 생각했어요. 근데 왜 죄송합니다. 그 제목을 왜 붙인 거야? 안식만 쓰지 뭐 워드하우스는 뭐하러 붙여? 그러니까 왜 갑자기 머드하우스가 아하. 본인이 자주 갔던 데인가? 멋있잖아요. 카페에서 멋있어? 이렇게
뭐 흙집이란 뜻인가? 머드하우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 있어요. 토기장의 집. 그래서 하나님이 토기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삶을 조물주가 이제 형성하는 뭐 그런 거 아니었나 저는 아까 추측을 했었던 게 생각나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볼까요?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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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왕한 김에 떠오르는 책이 있어서 이 머드하우스 안식이 또 이렇게 유대교인의 어떤 시선, 굉장히 참신한 시선이잖아요. 개신교한테 없는. 네. 이 책이 그렇고 또 하나는 즐겁게 안식할 날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 2005년쯤에 나온 책인데 빨간색으로 된. 예, 그 책에 보면 그 이란과 이스라엘을 경험한 미국인 선교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란에서는 금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을 지키는 느낌 같은 모든 게 멈추는.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는 토요일날 모든 게 멈추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사나 그걸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증언인데 그 책도 더 좋았어요. 과감하게 개인의 일상에서 한번 하루 정도를 끊어보는 거. 그 추석의 느낌 저한테는 그런 거를 매주간 지킨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죠. 겸해서 한번 추천해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로렌 워너의 머드하우스의 안식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